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비상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위로가 되고 치료하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했습니다. 잘 나가는 경제인도, 큰소리 치던 정치인도, 똑똑한 지식인에게도 침투했습니다. 군인도 포천에 있는 군인들도 지금 그 확진자가 나왔죠. 경찰도 무서워하고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고 젊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총리가 걸려서 쓰러지고 국경을 폐쇄하고 그래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작은 힘 앞에 무능한 인간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복음성가예요. 첫 가사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본질인데 결국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쌍할까 생각해 봤더니 주말에 어디를 가지를 못해서 불쌍하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의 상징이 이제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성지라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빈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부활의 은총, 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부활 아침인데 유대인들에게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이 숫자 8인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대부분은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서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위로해 주고 있죠. 살아나셨느니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메고 가다 넘어지시고 뭐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도마 이야기인데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델인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하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다가 휴전한 상태. 전쟁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고 휴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고 휴전이 바로 평강인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평강이다. 두려움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담대해지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평강의 본체시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 마음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평강은 어떤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 말하시는 평강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강, 그러니까 영원한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 그랬죠?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혼과 육체와 마음 속에 임하는 그러한 참 평안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환경,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부잣집에 근심이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얼굴은 그게 40세까지고 40이 넘어서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평안한지 행복한지 근심이 있는지 실패를 했는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강요를 추천받았을 때에 거절했어요. 뭐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도대체 얼굴에 진실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게 이제 관상이잖아요. 관상. 예?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관상이라는 영화 그 사람이 조선 제일의 관상쟁인데 결국은 유배를 가잖아요. 바닷가로. 그래서 이제 왜 당신이 조선 제일의 관상인데 유배를 왔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파도는 보았는데 바람을 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결국 유배 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 기름 부음을 할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한창 그 관심이 있을 때요 TV에서 이제 관상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건 여러분 연기자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상. 그래서 요즘에 그 매니저들이 그 미투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젠틀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매니저들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폭로하는 그런 그래서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자는 관상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상
평상시에 그 매니저에게 행하는 그 언행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의욕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남의 장점보다는 약점만 보고 허물만 보고, 왜 그런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이제 슬렌더, 이게 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이 굽은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요,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얼굴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에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한대요. 그 다니엘 헤니가 입양된 사람인데 그 얼굴이 밝잖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네. 그리고 행복연구소에 여러분 그 가면은 이 문을 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문을 열고 싶죠. 열면 거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떤 얼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관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이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언제 오느냐? 의심의 반대로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꼭 읽어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선물을 해주라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은요, 안 믿는 형제들한테도 다 사서 줘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튜브 카메라 천둥번개 쳐서 그거 AS로 오는 사람이 딱 오자마자 카메라를 딱 찍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둥번개가 치고 나면 AS가 많이 들어오는데 1번이 카메라래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분이 이제 저 유튜브 카메라 때문에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냐고.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고의 선물 책을 하나 줬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스쳐 지나가니 영혼이 없도록.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계시면서 그 시댁이 천주교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라틴 그쪽 아메리카 이런 쪽에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셔요. 시댁이 천주교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저 최고의 선물을 보냈어요. 우편으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라는 말에 그 선물이 온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소유에 집착하고 근심, 걱정, 불안에 떨면서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지고 그러면 그 소유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그 288장 있죠. 거기에 작사자가 환희 크로스비.
그분은 태어나서 6주 만에 소경이 돼서 평생을 살았는데 6천여 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말은 영어 찬송가에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거기에는 평안이 있다. 두 번째는 27절에 도마의 의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을 때 도마가 믿지 않고 내가 직접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고 손을 내미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드레 전에 도마가 말한 의심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의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다. 의심은 가정과 사회와 영혼을 무참히 파괴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상달되지 않고 의심하면 믿음 생활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의심이 끼어들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요. 의처증이 나옵니다. 민수기 5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심이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7번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법, 의처증이에요. 의처증. 이거 큰 병이죠. 결국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부증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여직원이 전화 받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여직원을 좋아한다고 의부증이 발생해서 밤새도록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병, 의심은 큰 병이에요.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이 의심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고치는 한 가지 처방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 의심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의심의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를 믿지 말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신라건을 지은 존 밀턴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부활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른 신학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권사님은 이제 젊어서 아들 하나 낳고 혼자 사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에서요 음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나오고 들리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식구 첫날, 이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기하다, 질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특별한 사람에 대한 소유의 욕구, 100%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올인하잖아요. 100% 올인합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100% 올인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엄마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바로 의심을 불러온다. 특히 결혼 관계에서 질투, 이것이 결국은 파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질투한다는 것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죽여도 겁을 내지 않아. 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공산당 6.25 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 묘지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오고 또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오고 3대가 우리나라에 묻혀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3대에 걸쳐서 와서 여기서 죽잖아. 창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죠. 옥스퍼드의 수재들이 5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창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요, 5살 먹은 꼬마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귀에다가 아빠, 총을 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총이 있었는데 쏘지 않아요. 그리고 창으로 이제 찔러서 죽였는데 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부인들이 거기 또 가요.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요. 간호사 뭐 이런 거.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죽인 남자들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재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